저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주보에는 18절부터 25절까지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쓴 거는 또 이렇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영웅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한 달간 좀 이렇게 사랑교구 예배를 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은 곽규종 목사님께서 구약의 인물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약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신약의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구약 인물, 신약 인물 설교하는 요셉 하니까 요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생각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셉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그 꿈꾸는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였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정보만 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 그는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묵묵한 사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요셉이었죠. 근데 큰 충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부정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살찐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이렇게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좀 그냥 터붓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라 좀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시대에 살아셨잖아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달랐죠. 혼전순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비록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고 종교도 많이 변질되어서 좀 이렇게 타락한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서에 가까운 그 유대 땅에 한 처녀가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어때요? 결혼할 남자의 애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비 며느리가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의 애가 아니에요.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고가 나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예비 신랑의 애도 아닌 애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딸이 그러면 등짝 스매시 날릴 것 같아요. 이놈의 지집이 하면서 혼낼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 쉽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아니까 우리 마리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그냥 생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럼 그 이야기를 과연 몇 명이나 믿어줄까요? 마리아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화가 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요셉. 나랑 결혼할 여자인데 오, 깜짝 놀랐어요. 예, 나랑 결혼할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내 애가 아니라 요셉은 확실할 거예요. 욕 한 바가지 막 퍼붓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의 집에 치욕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갚아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되게 충격적이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말인데, 이 상황인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마리아의 이 임신 소식을 막 들춰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글쎄 이 여자가 하면서 막 소문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혼전 임신, 혼의 출산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양가에서 우리 둘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요.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막 틀린 말할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 듣는 분들이 있죠.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틀린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세요. 그분이 그래도 틀린 말 할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평소에 해오셨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 누군가한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그분은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맞는 말 같은데 누군가를 꼭 다치게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쓴소리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변화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미 손해봤으니까, 내가 이미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만큼, 내가 손해본 것만큼 너도 손해봐야 돼. 너도 아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핥히고 꼬집고 물어뜯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도 아파봐야지. 나만 손해볼 수 있어? 너도 손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나쁜 말을 막 퍼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싸움하는 거 보면 어떤가요? 다 내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하는 분들 간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편 열받게 하려고. 말싸움할 때 어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도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죠?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시시비비를 막 따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막 화가 날까, 소위 열받게 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막 날리는 거죠. 말 못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을 팍 뒤집어 차버리고 일어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도 요셉도 지금 마냥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다치지 않기를 바래. 그럼 진짜 멋진 남자 아니에요? 그럼 진짜 멋진 사람 아니에요? 더 멋진 분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 정말 이렇게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을 아끼셨어요. 예수님도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저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참으시다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은 말을 아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꾹 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이런저런 말 막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날 아프게 한 사람인데 그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그가 더 이상 그 감정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지금 뭔가 이 싸우는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싸움이 커져갈 것 같은 이 상황인데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결백함,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다 누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도대체 마리아랑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이 결백함, 나의 아픔, 우리 집안의 이 수치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치료를 더해 주실 것을,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을 요셉은 믿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 마음으로 그저 꾹 참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요셉 어때요? 참 멋진 사람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에게 참 좋은 모습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요셉 묵묵히 순종한 사람.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묵묵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이렇게 묵묵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꾹 참았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막 속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마리아의 집에 번개를 내려주세요. 마리아의 집에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앞선 사역지에서 제가 한 전도사님을 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좀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가 생겼대요. 얼마 후에 충격 소식인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이 2이었거든요. 쌍둥이래요. 그래갖고 이 전도사님이 되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이게 아들 이름을 4개를 지었는데 2개는 아들 이름, 2개는 딸 이름.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딸 쌍둥이인가 보다. 최소한 1명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아들 쌍둥이. 그래갖고 이 집에 아들이 몇 명이요? 4명. 그래갖고 저희가 나중에 전사하면 살살살살 긁는 거죠. 전사님 어떻게 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살살살 긁으니까 사모님 옆에서 들으시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전사가 딸이라고 말해줘도 안 나올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랑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래요.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래요. 요셉이라면 여러분의 요셉이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딸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아들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마냥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24절을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떤 거요? 잠에서 깨어서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순종해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주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주님 한 달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얘기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깨어나서 바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로 맞아줍니다. 아내로 맞아줍니다. 주변에서 막 얘기했겠죠. 뭐야. 결혼 전에 정분한 게 맞네. 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요셉은 아니라는데 뭐야 저 바보 천치. 왜 지 아들도 아닌 거 지가 왜 거두는데 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둘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어떤 방해 요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지은 걸까요? 아니요. 천사가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어떤 거요? 다 순종한 거예요. 다 순종.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돌봐준 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 긴 시간들 동안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 그 방법이 뭔지는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지금 뭔가 이 로마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많은 비방, 조롱, 욕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셉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요셉처럼 소망이어야 합니다. 소망.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있는 그 약속, 그 복락들을 간절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는 우리, 정말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간절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여기에 더해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안경지 권사님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입관 예배에 갔을 때 아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80이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대요. 저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어서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소망으로 살아가신 거, 바로 이 소망. 하늘의 그 소망. 그 소망이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하루 이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니까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왜 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시지? 빠질 분이 아니신데 왜 안 나오시지? 평생 새벽을 깨우신 분이었던 거죠. 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권사님에게 있었던 이 소망이,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교구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하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가득가득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도리어 축복해 주는 사람. 그렇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